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제가 또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하는 것을 권유하고 계속 강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속으로 들판으로 멀리 떠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종교예요. 종교로 하기보다는 다른 종교를 종교로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타나 있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5대 제사를 통하여 그림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해요. 소제는 짐승이 아닌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식구들과 이웃들이 더불어 함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먹는 그 고기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를 다른 말로 낙헌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그날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돼요. 다 먹고 나머지 고기는 그냥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원제와 낙헌제의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 교제를 위하여,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 제사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는 10계명 가운데 첫 계명부터 4번째 계명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5번째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의 물건을
이렇게 손상시켰거나 남의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거나 할 경우에 변상할 때에는 5분의 1을 더 갚아서 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그러한 법이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대 제사와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믿음을 인하여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율법들, 이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경 어느 부분을 보아도 구약 성경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시내산에 머물게 합니다. 시내산에 머물게 할 때에 1년 동안 머물 때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내어놔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귀한 보물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었어요. 그냥 주었어. 하루라도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우리 집에 와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라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빨리 백성들을 내어보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집에 와서 빨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죽게 만들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내가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문을 열어놓고 다 가지고 가라 하니까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양껏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 있던 그 많은 보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은 바쳐라, 강요하지 않는다 했더니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바쳤어요. 그것으로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란 것은 태버너클이라, 영어로 말하면 태버너클이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5대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5대 제사는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핵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 특별히 5대 제사를 통하여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면 우리 번제는 어떠한가요? 번제는 제일 먼저 번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송아지를,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고, 양이나 또 순양을,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고, 가난하여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비둘기를 잡아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소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소를 어떻게 하느냐, 껍질을 다, 가죽을 다 벗겨내고 내장과 고기와 전체를 불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번제를 의미해 두고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는 어떠한가요?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원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5대 제사 전체가 다 죄사함 받기 위한 그런 제사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5대 제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곡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제사를 율법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복음은 실체입니다. 아무리 그림자가 웅장하고 크다 하다 할지라도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5가지의 제사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제사법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러나 이 제사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어떠한가요? 화목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싣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고 이웃과 화목하고 싶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3가지로 나누어서 특히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경우에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와 원수된 자들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의 그러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날 주어진 고기를 다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정이 들고 화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화목제는 우리 주님께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어떠한가요?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그 방법도 그 계층에 따라 다양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다가 범죄했을 경우에, 그리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경우에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그 제사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그 제물까지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공통된 부분은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에 회막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소에게로, 양이나 염소에게로 이렇게 이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트랜스퍼랍니다. 트랜스퍼 into animal.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두 손이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머리에 올라갔을 때에 나의 죄가 거기로 다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그 짐승의 목을 잘라서, 목을 자를 때 피가 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의 사면에다가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그 피는 다 번제단 아래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떱니다. 각을 떠요.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내장의 창자와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그 기름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그 부분을 불태웁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가죽을 제외한, 가죽은 제사장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 가죽을 씻어서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같이 고기를 먹도록 하게 한 반면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야 할 부분과 특히 짐승의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제사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 모든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셨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속건제에 가장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시고 불을 태워서 내가 그 냄새를 맡고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짐승에 태워지는 그 고기 타는 그 냄새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죄 사함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대 제사를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법이 언제까지 실시되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실시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는 부분이 5대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나 특히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이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황소를 빚을 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역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든 양과 염소를 드리든 산비둘기를 드리든 그 사람의 생활 처지와 여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셔서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 5가지의 제사를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창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과 고름이 다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온전히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야 할 번제를 완전히 이루셨던 분입니다. 소제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소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게 하고요,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경우도 있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의 제품을 보면 밀가루처럼,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처럼 만들어야 돼요. 제사장이 가지고 오는 그 제물에 손을 대어서 이렇게 그 곡물을 손으로 만졌을 때 손에 알맹이가 잡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처럼 가루를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소제의 제사를 드렸느냐?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허튼 생각과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소제의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돌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재의 그 제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죄인의 손을 잡아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줬던 그 주님, 그 회복시켜줬던 그 주님의 화목제물이 바로 오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흘게 만드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죄제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속죄제가 바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사함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해당하는 모든 죄까지 소멸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20%를 더 플러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바쳐야 할 그 20%까지 5분의 1까지 주님이 다 맡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러한 5대 제사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법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보고 실체를 경험했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 주셨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5대 제사를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주세요. 신약 성경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5대 제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362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5대 제사는 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5대 제사를 우리가 드렸다 하더라도 그 제사의 유효 기간은 1년밖에 되지를 않아요. 1년 지나면 그 앞에 지었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가 여러분 온전한 제사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봐주세요. 3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많이 흘려서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어떤 신처럼 짐승을 잡아서 냄새를 맡고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면 아직 1400년의 기간이 지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제사법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제사법을 통해서라도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10장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이 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이란 말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거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는 끊임없이 5대 제사를 반복하게 드려도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은 한 번에 영원히, 구약시대는 계속 반복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의 효과는 1년밖에 가지를 못하고 내가 남의 물건을 부지 중에 훔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렸을 경우에 그 제사의 효과는 1년밖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다시 그 제사가 다시 살아나요. 그 범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정해서 계속 되살아나는 그 죄를 주님께서 그렇게 한 번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에 영원히 효과를 보게 하는 그것의 그림자 역할을 더 크게 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드렸던 그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지만은 그 효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죽음과 대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잘 쓰는 표현입니다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많아요. 그 구더기 1억 마리하고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하고 생명은 하나이고 그 생명은 1억 개의 생명이지만 누가 더 귀한가요? 강아지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구더기 1조 마리하고 황소 한 마리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구더기 천조마리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 아이 생명하고 바꿀 수가 있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욥기서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기를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구더기와 같은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조 이상에 되는 그 많은 구더기의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비교도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맞바꾸어서 구더기와 같이 벌레와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5대 제사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하여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메시아가 되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5대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옴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발휘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대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에 살아가는데 큰 역할과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